제가 이제 딱 1시간 동안 두 주제로 PPT로 강의를 하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상당교회 역사가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들어오면서 왼쪽에 보시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용했던 가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방을 어떻게 우리가 수집을 했느냐 하면, 언더우드 목사님이 저희 가정이, 제 가정이, 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중국으로 망명 갈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주셨습니다. 가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귀국한 다음에 6.25 동란 겪는 동안도 전국을 왔다 갔다 하고 피난 다니면서 저걸 내내 가지고 다녔고, 그러다가 한 10년 전에 우리가 기증을 교회했는데 언더우드의 손때가 묻은 여행 가방입니다. 언더우드의 손때가 묻은 유품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히 소중한 유품입니다. 저희는요, 천주교 역사를 같이 소개해야 합니다. 천주교가요, 1780년에 이순이 중국에서 영세받았어요. 근데 10년 뒤에 주문모 신부가 한국에 입국을 합니다. 한 9년, 10년 선교 활동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1879년, 100년 뒤입니다. 이응찬 등 4명이 중국에서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공식 선교사로 처음 입국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개신교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최초의 선교사를 비슬라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분들과 달리 조선 사람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문으로, 한자로 필담을 나누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했던 그런 활동을 해서 그 점을 우리가 높이 사고요. 이분은 나중에 1834년에 조선 선교 여행이라는 걸 출간해서 서구나라에 조선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우리 첫 선교사로, 그 다음에 첫 수교자로 토마스 목사를 합니다. 대동강에서 수교당했죠. 생명체를 전했다는 이제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스 이야기, 존 로스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1872년에 특별한 것은 중국에 도착했는데 이 중국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1873년에 1년 뒤에 토마스 목사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도 토마스 목사가 죽었다는 것을 대동강에서 순교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이 소식을 듣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 로스고요. 그래서 1877년에 이용찬, 백봉준, 이성화, 김진기, 서상균, 최익세, 서경조, 최성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은 이들이 모두 세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두 세례받았다는 것은 세계 선교 역사에 아주 희귀한 경우입니다.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미전도 정도 만나서 좀 똘똘해 보이는 사람 데려다가 말 배우고 글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 번역자들은 모두 세례받으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첫 성경이 82년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3월달에 5월달에 요한복음이 출간됩니다. 이 성경의 영인본을 우리 전시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4년에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 번역만 한 것으로 못지않고 로스 목사는 김청성 권사와 함께 중국 서간도 지방에 82년부터 서간도 지방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84년에 지방에 있는 이양자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는 성경 번역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전도 활동까지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로스 선교사가
이제 이 성경이 출간이 됐는데 이 성경은 각각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1091번에 있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에게 보냅니다. 일본으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일본 통순 총무가 일본인 본서 나가사카 이런 사람들에게 한글 성경과 이 받은 한글 성경, 이 한글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부산으로 도착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이 지도에 빨간 화살표가 있죠. 이 일본에서도 한국에 전도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84년에 그다음에는 부산에도 성경 보급소하고 대구까지 활동을 확장합니다. 서울에서까지 확장을 하는데 곧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조선 사람들이 이리로 전도 활동이 확장되면서 이 사업은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개신교 교회로 첫 교회인 요코하마에 가입한 교회입니다. 하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그 전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관동 대지진이 1923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코하마 복음 인쇄소 이 인쇄소가 이제 전소되고 파괴되는데 이때까지 이 수정의 마감부터 40년 동안 상당량의 한글 성경을 요코하마에서 인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일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데 이 인쇄소의 사장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상당히 한글 성경을 값싸게 만들어서 한국에 보급하는 일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 근데 이 요코하마 복음 인쇄소 뒤에는 이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부의 힘이 컸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복음 선교는 일본을 통해서는 스코틀랜드와 미국 성서공회,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영국 성서공회가 로스 목사와 함께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협력해서 이 북쪽과 남쪽에 함께 이 선교의 힘을 모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요 다시 조금 소급해서 올라갑니다. 82년 3월달에 성경이 나왔는데 10월달에 그해 10월달에 서상윤이 성경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주 극적으로 왜냐하면 외국에서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는 게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게 뭐죠? 쇄국정치죠. 쇄국정치인데 이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이 스토리는 제가 설명을 지금 못하겠고요. 그래서 국내 반입에 성공합니다. 서상윤인데요. 이 서상윤 서경조가 이 성경을 가지고 10월달에 로스 목사의 집을 출발해서 며칠날 한국에 들어왔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83년에 근데요, 이 와가지고 의주가 고향이었는데 의주의 그 고향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당신네들 쇄국정치 그거 위반하고 중국에 가서 서양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황해도 장면으로 당숙이 살고 있는 장면으로 이주합니다. 여기서 광산김 신분 중에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 소래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것이 소래교회 첫 교회고 여기 서 있는 분이 서경조 목사님이시고요. 그런데요, 이 1882년 이 이후에 백홍준 등 초기 교인들이 전도로 의주의 신앙 공동체가 있었으나 이것이 역사적 기록이 연도와 장소나 명칭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건 후세 학자들이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주에서 이런 활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3년에 원사 유춘천이 또 서상윤에게 400권의 복음서를 전달을 하고 84년에 서상윤에게 6,000권의 성경을 보냅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왔냐면 중국을 거쳐서 인천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제물포에 있던 세관장 뮬렌 도프라는 독일 사람이 세관장 업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성경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다에다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푹신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다에다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상윤에게 꼭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서상윤에게 전달이 갑니다. 서상윤이 성경책 인수하러 인천 제물포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거 뭡니까? 밀수품 인수하러 가는 거죠.
밀수품 인수하러 가는데 서상님이 가서 이걸 무사히 뮬렌토프의 도움으로 서울로 들여옵니다. 들어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그해 10월 달에 알렌 의사가 입국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이 입국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입국을 합니다. 근데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이때 언더우드가 한국에 올 때 한국에 대한 정보는 이러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 한쪽 끝에 붙어있는 섬 같은 위치가 분명치 않은 나라.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개한 종족으로 사람의 목숨을 쉽게 처단하는 아주 미개하고 포악한 종족이고 문화라고는 전혀 없고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주교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순교당하는 것을 그것만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12월 1월에 언더우드가 일본에 도착해서 누굴 만나냐면 이수정이하고 서광범위를 만납니다. 서광범위를 만나가지고 이수정이 그럽니다.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 그분은 서광범위가 한글을 가르칩니다. 언더우드가요. 아니 문화라고는 전혀 없는 나라인데 무슨 글자가 있어?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방예의주의, 성비의 나라고 5,000년의 역사가 있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요. 거기에서 한글에 빠집니다. 언더우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소중한 체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간다는 걸 얼마나 큰 축복으로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일본에 도착해서 한국에 대한 소개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푹 빠집니다. 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그 해에 85년에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합니다.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언더우드가 서상균을 만납니다. 서상균이 언더우드에게 서울에 세례받을 사람이 70명입니다. 세례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한 해 전에 온 알렌에 의해서 선교 활동을 못하도록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알렌 의사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민영이 우정국 사건에서 칼침을 맞아 21군데를 자상을 입습니다. 칼자국이 그걸 다 꼬매가지고 극적으로 살려내니까 고종하고 명성황후가 알렌을 엄청나게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렌은 고종의 어리가 되죠. 뭐예요?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법에 선교활동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들어오는 건 허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고종이 알렌을 얼마나 잘 대접했겠어요? 제주원이라는 병원도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렌은 이 선교사가 조선 정부하고 잘 협력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데 26살 난 총각 청년 언더우드가 팍 나타났어요. 너 찍소리 말고 선교활동 하지 마. 이래가지고 선교활동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요 언더우드하고 알렌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언더우드가 알렌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도무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숨어서 선교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서상균이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 받으려고 기다리니까 목사님 세례 베풀어 주세요. 언더우드 세례 못 베풉니다. 알렌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조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알렌 의사의 조수의 자격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언더우드가. 그리고요, 언더우드는 미국 국장로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나는 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려는 열매는 모두에게 바쁘다. 그렇겠죠?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거죠. 언더우드는 한국에 와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다른 성경이 6,000권의 성경이 서울에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기록이 보면요. 성경책이 서울 바닥에 굴러다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보급을 했는지.
그래서 정말 언더우드는 한국에 도착해서 아주 꿈에 부풀고 아주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설립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다. 이건 장신대 이광순 교수님의 질문을 받아낸 겁니다. 맞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없답니다. 이런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로스와 그 한국인들이 번역한 누가복음, 신약,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이것이 모두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인본입니다. 그런데 영인본도 지금은 희귀본이 되었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2년 뒤에 언더우드가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곳이 그 미니에이처인데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언더우드가 서 있고 여기 로스 목사가 왔습니다. 아니 로스가 어떻게 왔을까요? 6,000권의 성경을 보내놓고 서상윤이 전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국에 확인하러 온 겁니다. 왔는데 그때 사문학교에 첫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모형에서 빠졌지만 헤론 선교사도 함께 참석합니다. 헤론 선교사도 참석을 하는 의료 선교사고요. 아주 언더우드하고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예배당입니다. 언더우드의 사랑체, 여기서 장로 두 사람 선출해서 당회를 조직하는 한국의 첫 조직교회. 아까 말한 소래교회는 자생교회로 첫 교회고 이건 조직교회입니다. 그리고 창리교회 14명 중에 13명이 서상윤이 전도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4명이 모였는데 서상윤까지 13명, 나머지 13명이 서상윤이 전도에서 세례받은 교회들이다. 이거는 로스 목사의 편지에 나옵니다. 편지에 나오는데 창립예배를 드리는데 창립예배 무슨 세계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창립하면 어떡합니까?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 보고 떡도 주고 수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창립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 세계교인들 그날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다 서상민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래교인이 5명이 참석해서 소래교회와 함께 같은 공동체. 이건 뭐냐면요. 소래교회 다음 주일에 서울에서 첫 장로교 예배가 시작된다니까 우리 올라갑시다. 그래서 소래교회 교인 5명이 와서 창립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예배 첫 교인들이 모두 세례교인이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사역 중에서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번역과 찬송가 편찬입니다. 언더우드가요, 입국한 지 2년 뒤에 한글 성경번역에 착수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했느냐? 별세할 때까지. 1916년. 그런데요, 1885년에 입국해서 2년 뒤에 상인성서 번역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아펜셀러하고 둘이 먼저 성경 번역합니다. 신약이 1900년에 나오고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끝까지 언더우드가 참여합니다. 물론 다른 선교사들도 참여했지만 그분은 1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더우드는요 평생 성경 번역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기진맥진해서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나중에 병이 약해가지고 몸이 말도 안 되고 막 그래서 미국에 요양 갔다가 쉬러 가셨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 번역에 온 힘을 다 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심 있으신가요? 이건 로스가 번역한 1887년에 예수 선교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여기 한번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셔 망함을 면하고 이 삶을 얻게 함이니.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의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의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주 반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장에 있는 것이 순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빌라도 사또라고 번역을 했다가 아이고 사또하고 총독하고 아유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찾다 총독의 그 맞는 조선말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방백이라는 글자를 빌려와서 이제 빌라도 방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교절 누룩 금하는 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월절, 저는 6월절이 6월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해주지 그냥 6월절이니까 6월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이군요. 넘난절 맞습니다. 넘어갔다. 넘난절 훨씬 멋있는 번역입니다. 한국말로 된 거.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1887년 사문화교회가 설립하기 전에 이 성경이 나와서 한국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신자층들이 볼 때, 신자 공부 좀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볼 때 너무 언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신자층을 위한 한자가 들어간 성경을 언더우드하고 앞에서다가 특별히 번역을 해서 내가 13년 걸렸습니다. 내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천주께서 하나님이 천주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개신교 성경에도 천주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지국계 요걸 제가 카피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 천주교의 천주인 줄 알고 나서 금방 하나님으로 고칩니다. 그런데 어쨌든 천주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이 독생자가 됐고요.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망함을 멸망하지 않고 길이 삶, 여기 뭐죠? 영생을 얻으리라. 길이 삶을 얻게 하리라. 이 번역 괜찮지 않습니까? 네. 아주 훨씬 그런데요. 한글이 원래 띄어쓰기가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띄어쓰기가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이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어디서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띄어쓰기 했어요. 그 다음 13년에 나온 시작성경 다시 다 들러붙었습니다. 띄어쓰기가 다시 없어졌죠. 그 다음에 38년, 61년 넘어오면서 띄어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글이 띄어쓰기가 없는 글자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여기요, 천주, 하나님이 나오는 요 앞에는 대문법이라고 해서 한 칸을 띄웠습니다. 띄워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한 칸을 띄우는 그런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로스 목사와 한국인들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걸 출근했고 이걸로 지금도 61년 반. 이 38년판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개정판의 아주 원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아주 위대한 이 개혁 성경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찬송가입니다. 이게요, 1994년 사문화교회가 설립된 지 7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사성 악보가 이렇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 사성 악보의 찬송가를 펼쳐납니다. 그래서 현대 음악을 소개하는 효시가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의 악보가 제공된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가요, 이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거 그래서 불러보니까 괜찮잖아요. 그럼 당시에 우리나라는 찬송가를 어떻게 불렀냐? 선율 몇 개, 멜로디를 한 서너 개에다가 음절만 맞으면 다 붙였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예를 들면요, 옛날 애국가 맨 처음에 가서 한번 시작하세요. 아니. 지금 찬송가 가서 아들 크게 생각이 안 이렇게 되겠잖아요. 네, 전부여의지 없어서 손들고 이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분실 있으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율 몇 개만 알면 한 서너 개, 한 5개 정도만 알면은 그 음절 맞는 거 다 붙여서 찬송가 부를 때 그 시대에 무슨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
악보 찬송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에 보면요, 8644 무슨 뭐 86, 10 이런 숫자가 있죠. 찬송가에. 그게 뭐게요? 음절 표시예요. 근데 음절 표시 있는 찬송가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옛날에 그 궤도에다가 뭐 연세 높으신 분들 옛날 궤도 놓고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때. 근데 그래서 그 궤도 찬송가에다가 음절만 맞는 걸 찾아가지고 막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찬양가가 나왔을 때요, 참 놀랍게도요, 이 찬양가 전에 2년 전에 찬미가가 나옵니다. 감리교 중심으로 찬미가 온 가사만 있습니다. 가사만 있는데 그게 불렀는데 이 찬양가가 나오니까 선교사님들이 시기 질투가 대단해가지고 이 찬양가를 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인받지 못한 찬송가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굉장한 거죠. 117곡 중에 7곡의 한국인 작사곡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편집하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번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음절을 맞춰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하면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번역하는데 서상민하고 최명호가 절대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언더우드는 기록이 남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나왔을 때 선교사들로부터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때 있었던 경신학당, 유아학당, 대제학당, 정신학교 여기에서는 음악 시간에 이것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음악을 소개하는 언더우드의 업적이 되는 이거 인수에는 미국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오고 가지고 와서 미국에 가서 그 심지어는요 한국 선율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옛날 선율 그 언더우드가 최고해가지고 노래한 걸 최고로 악보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가서 인수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소개했습니다. 언더우드의 음악적인 상식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성경 번역과 찬송가 편찬에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요. 1885년 경신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이때는 언더우드 학당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기록에 보면 재밌습니다.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픈 아이들은 고쳐주고 그리고 밥 먹이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요 그 아이들에게요 영어를 가르쳤어요. 한국말이나 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왜 영어를 가르칩니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언더우드 학당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학당은 세문학교회가 아주 전적으로 맞습니다. 189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미국의 스피어스라는 그 미국 국장교육 성교부 총무가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 선교 교회 개척하는 일만 하고 교육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당이 이게 문을 닫습니다. 닫으니까요. 사관학교 교인들이 저 학생들을 어떻게 저걸 그냥 다 닫아?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학교를 계속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게일 목사님에 의해서 연동교에서 연동 소학교로 예수학교로 이렇게 되면서 그게 경신학교가 됩니다. 어쨌든 이 시작은 경신학교는 1885년에 시작해서 발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대학교가 시작합니다. 경신학교 대학교가 지금의 YMCA 종로의 YMCA 건물 있죠. 그 건물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1915년에 조선기독교대학 연희전문학교가 되죠. 조선기독교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경신학교하고 연세대학은 한 뿌리로 이렇게 됩니다. 언더우드가 그런데요. 이거 참 시간이 없어서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모두 교회를 설립하면서 학교를 다 세웠습니다. 제가 저 풍기에 가보니까 최갑도 목사님 계시던 풍기에도 명신학교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청곡교회라는 데도 거기도 학교를 내고 여러분 서울에도요 해서제일학교 세웠습니다. 교회 세우고서 조금 있다가 맥켄지 선교사가 거기에 잠깐 목회하면서 해서제일학교 그래서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선교사님들이 교회만 설립한 게 아니라 꼭 교육하는 걸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더우드의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언더우드가요, 여기 한영문법 이 책입니다. 한영문법이 뭐냐면 한글 문법을 영어로 설명한 책입니다. 근데 문법책이 이거 말고도 천주교 신부도 또 그 전에 만들었는데 언더우드도 그래서 이 책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거 가지고 한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가지고 있던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했습니다. 저런 문법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요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되죠.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면서 명성황후의 어이였던 언더우드의 부인 호튼이 아주 크게 좌절감에 빠집니다. 자기가 모시던 왕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거를 직접 목격은 안 했지만 그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언더우드가 부인을 좀 다독거리고 이러는 판인데 여기다가 한수 더 떠서 고종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고종이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에디슨하고 홀버트하고 언더우드가 이런 주통을 만들어서 밥통을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봉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경복궁 영문으로 넣어주면은 그 나인들이 그 밥통을 가지고 고종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고종이 그 봉인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그 열고 그 음식을 안에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락관에서 음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전부 다 기리상궁이라는 게 있어서 임금이 먹는 음식을 맛보고 독이 있나 없나. 근데 이건 지금 뭐 경복궁 전체가 다 일본 경찰들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언더우드하고 에디슨하고 홀버트 세 삼총사가 고종을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1895년 이해 10월 달에 춘생문 사건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춘생문 사건이 뭐냐면 이 고종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일랜드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조선 사람들이 일본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건 당일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언더우드는 육혈포를 들고, 육혈포는요 총알이 6알 들어갔다 그래서 육혈포, 권총을 들고 고종 옆에서 고종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죽였던 일본 낭인들이 가지고 고종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미국 시민권자가 옆에서 왕을 지키고 있으니까 미국 시민권자 때문에 총을 못 쏩니다. 그래서 고종이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종은요, 내 생명은 선교사들이 다 도와주고 있지 도대체 이 경복궁 안에 나인들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고종의 침소 옆에 숙직실을 만들어서 언더우드하고 알버트하고 에디슨이 3교대로 밤에 잠을 자면서 고종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반 파천이 일어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 피신했다가 고종이 1년 만에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정말 놀라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굉장한 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던 미국 공사관이 일본에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이게 싫었던 겁니다. 한국의 역사는 한국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야지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언더우드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고종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 상례교회 100년 사이도 없습니다. 목회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윤경로 교수가 안 넣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주 대표적으로 언더우드가 한국을 사랑한, 한국의 민족의 고통에 동참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혁교회 전통의 충실한 개척자고 한국 전체를 당신의 교부로 알고 연 심전도 이거요. 이게 지금 언더우드고요. 이게 지금 전도하는 일행입니다. 부인이 있고 여기 아들 원한경이 있고요. 이 뒤에 또 부인들이 따라가고 일꾼들이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3차례나
하게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죠. 자, 23교회 세웁니다. 근데 이 교회를 23개 세우고 어떻게 했을까요? 영수와 조사들을 훈련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과 세례식만 언더우드가 가서 집례를 했습니다. 교회 연합운동회, 그리고 이게 1889년에 언더우드가 암드공까지 가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70명을 놓고 문답을 해서 절반은 떨어뜨리고 33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유명한 암덕당 33인 세례 사건을 언더우드가 해냅니다. 이렇게 아주 용기 있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세문회교회가 최초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옳죠. 그런데 임금을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곧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이죠. 그래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이 애국가를 교회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국가 가서 보시면 저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김인식이하고 안창호가 가사를 이제 고쳐서 또 부르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현대 음악사를 연구하신 이해종의 민경찬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고 인정받았습니다. 세문회교회가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최초로 불렀다 하는. 그래서 결국 뭐죠? 임금을 칭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언더우드의 의지였습니다. 저희가요 역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네요. 한국 역사고 오른쪽에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대비표를 세 표를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다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907년에 한일 신협약 군대 해산했습니다. 이때 난리가 나죠. 군인들이 많이 자결하고. 그런데 1907년에 우리 교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장로교 최초의 목사의 부분이 있었고 1월달에 장대회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이때 목사님들이시니까 얘기해도 되나요? 이때 교회사를 주도했던 그분들이 누구냐면 맥코믹 출신의 목사님들이 평양 대부흥운동사를 썼는데 거기에 맥코믹 출신의 선교사들이 주관하는 이 기록에 의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회개운동 했잖아요. 회개운동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회개운동에 자기 개인의 회개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단 한 줄도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박종규 교수가 총신대학생 때 통째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통째로 다 읽었는데 정말 이 1907년에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우리 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어요? 했죠. 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1910년에 한일합방됐죠. 이때 신구약이 완용돼서 1911년에 성경이 출간돼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나라는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38년에 신사참배 결정했죠. 결정적인 개혁 성경판이 출간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경의 아주 중요한 모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이 역사를 설명하면서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가르치는 배우도록 우리가 이 판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72년에 10월 20일 다음에 빌리그램 전도 때 50만이 모였다고 그랬죠. 이것도 절대로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신을 우려해서 비교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빌리그램 전도대회가 있었던 기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우리 한국 역사와 교회사와 연결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 자료가 굉장히 소중한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요, 이 교족부가 있고요, 당회록이 있습니다. 재직회록이 있고요. 우리가 이 보물들을 많이 건져냈습니다. 이게 교족부입니다. 이 저희 집안의 교족부인데 소병호, 이거 할머니, 소병호 저희 할아버지, 서재현 저희 아버지인데 이게 저희 집안의 교족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니? 저게 조각조각을 말이에요. 신박할 때 저렇게 빼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고치를 쓴 거다 고쳐놓고 다시 거기다 꽂아 넣는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아주 참 잘 기록한, 그래서 이런 교족부를 우리가 1907년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회역이나 제식교록을 해제를 붙여서 명인본 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재백 목사님 1920년에 오셨는데, 이때 1920년에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은, 큰 교회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는 다 선교사들이 목회하게 되는데, 이때 세문학교회는 한국인 목사를 세웁니다. 언더우드의 의지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인이 빨리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차승현 목사를 대한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교회가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이대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교육과를 그때 종교교육과인데 교육과를 또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조직하고 신방제 이러면서 강화하는, 그리고 구제사업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했습니다. 구제사업 중에 하나 소개하거든요. 보자 아르메니아의 무슨 재해복음을, 아르메니아가 터키와 배경이 나왔는데 그 무슨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거 아닌데 어떻게 그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봉천교회와 만보산교회, 만주에 있는 두 교회 건축 공급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봉천교회와 만보산교회는요 독립군의 근거지였습니다. 이게 아마도 독립자금을 건축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좀 더 우리가 연구해볼 일이지만 이렇게 구제사업을 통해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정명 목사님은 장로 사기 이거 출간하는데 총회장으로서 애쓰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금 언더우드 선교 50주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감리교와 감리교와 장로교와 연합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분들이 감리교 리더십들이 서 계십니다. 강단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자, 이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강단 장식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할 정도면 참 그래도 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의자가 있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사용하던 의자입니다. 그리고 세븐학교가 현대음악의 본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것. 왜 그래요? 언더우드가 현대음악을 소개한 표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1913년에 찬양대가 창설되고 관현악단이 만들어집니다. 브라스 밴드도 만들어집니다. 관악단.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900년이니까 33년 선거대 대원들이고요. 우리나라 현대음악 활동을 주도했던 연합회라는 걸 교회가 만들어서 김인식, 김영정, 홍남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현대음악을 언더우드가 현대음악을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현대음악을 하셨던 분들이 발표할 장소가 없었는데 우리는 교회를 음악회 장소로 콘서트장으로 내놓은 겁니다. 굉장히 진취적이죠. 지금도 교회에서 일반 음악 발표 못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현대음악 발전에 크게 공로를 세우게 되고요. 유치원을 1929년에 상당히 빠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지영, 최영배 국어학자 두 분이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감옥에 가시게 되는데 장례교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기 서 계신 분은 차정용 목사님의 사모님 차월란, 이화학당의 학생들입니다. 여기 유관순이 있고요. 그래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성경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원안경과 이 사모님이 영어 성경반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고요. 그런데 차정일 목사님은 이때 이미 신사참배 벌어진 다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저쪽 남산 쪽에 동방교회하고 한 15분 동안 동방교회하고 뭐 주문 같은 거 외우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끝하고서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정도서 형사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방교회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교인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총독부가 국가의례에 불철저했다는 이유로 쫓아냅니다. 명분은 다른 명분을 세우지만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요 이 교회를 사임하는 목사님에게 당시에는 잊지도 않은 퇴직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택을 제공하는 이거 완전히 오르 목사 되고네요.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신 것을 참 아쉬워했습니다. 사관학교에 출신 독립운동가입니다. 김규식, 안창호, 장봉, 김필순, 서병호, 김순애, 김마리아, 서재현 모두 8분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규식 여기 안창호, 장봉 빼고 이 김규식부터 김필순, 서병호, 김순애, 김마리아, 서재현 여기 이렇게 모두 몇 분이에요? 6분? 7분? 6분. 6분은 모두 소래교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소래교회라는 데가 광산김씨 문중이라고 그랬죠. 광산김씨 누구 계십니까? 안 계시네. 광산김씨가요 굉장한 부호였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신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의사는 한 40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결국 지만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 황해도의 그 좋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 하나도 건져보지 못하고 전부 다 외국으로 망명 따라가고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대단한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제 할아버지고 저희 아버지고 이 김마리아 그 유명한 김마리아입니다. 제 고모인데 이 작은 할머니고 이 작은 할머니의 남편 김규식하고 김순애는 부부간입니다. 김순애는 우리 사관학교의 초대 권사입니다. 첫 번째 권사님이 3분 됐는데 초대 권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는 이렇게 도도하게 독립운동에 참여한 역사적인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운동 참여 교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총회로부터.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설명을 하고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현대에 끼친 영향 뭐냐면요. 민주주의를 훈련시키고 정착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조선 왕조가 1910년까지 계속됐죠. 1910년에 왜 한일합방 했잖아요. 그때까지 조선 왕조. 그 다음에 한일합방 이후에 식민지로 전락했어요. 그 다음에 45년에 따고도 해방 맞았어요. 그리고 48년에 제로국회 만들었잖아요. 그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됐어요. 이때에 종선거할 때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 민주주의의 꽃은 여성의 참정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놀란 것은 미국은요,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준 게 1920년입니다. 아니, 200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200년? 영국에서 탈출할 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하고 민주주의 하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국이 민주주의에 아주 깊은 역사를 갖고 있죠?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대가를 엄청나게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수립한다는 1928년에 여성에게 참정권 줬고요. 불란서는요, 1947년에 여러분 그 좋은 나라 스위스 중립국 스위스는 1971년에 여성에게 참정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주의 훈련할 기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 48년에 여성에게 참정권 주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훈련의 기회가 없었다. 분명합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보는 가운데 놀라운 건 교회가
민주주의 훈련을 했고 기독교 학교, 그 다음에 YMCA에서 아주 놀라운 자료를 제가 봤는데 YMCA는 뭐 하는 데입니까? 뭐 음악하고 미술하고 스포츠하고 이런 걸 내놨죠. 그렇게 하는군요. 언더우드가 이렇게 하겠어요. 민주주의의 역량을 도모하는. 그래서 뭘 하는 거 아니? 의사결정하는 방법, 토론 방법, 그 다음에 여성 성차별 적폐하는 거. 요것을 YMCA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훈련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앞에 겉으로 내는 건 뭐 스포츠하고 음악하고 미술하고 연극하고 이런 거 문화 활동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의사결정하고 토론 방법, 민주주의 훈련을 YMCA가 열심히 시켰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주교에서 민주주의, 제주교에서가 민주주의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어르신이 나와서 제주교를 하는데 어르신이 나와서 뭐 한마디 하니까 다들 또 그냥 순종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굳이 물어봅니다. 소수 의견 누구 있습니까? 소수 의견 손 들고 얘기하니까 얘기해보세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참 괜찮거든. 표결에 붙였어요. 그런데 어르신 생각이 떨어지고 그 소수 의견이 결정이 됐어요.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데 교회와 기독교학교 YMCA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국에서 기도를 계획했죠. 그런데 이은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승만 임시의장님 해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됐습니다. 2%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를 가졌는데 기도하고 시작한 우리의 국회. 그 기독교가 얼마나 영향이 큰다는 걸 알 수 있죠. 일제강점기가요 19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10년에 한이라고 하겠지만 1900년부터 한을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번역했잖아요. 38년도 성경 번역이고 했잖아요. 성경 번역 계속 개정 작업하고 한글 활동을 했어요. 찬송가 편찬했고요. 그리고 예배에서 한글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글로 예배드리고 한글로 찬송가 부르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기독교가 지켜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근대화의 그래서 한글 문화를 지킨다기보다 민족 존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 현대화에 끼친 영향. 제가요 이 이야기를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총장 일행에 오셨을 때 제가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뭐라고 알아요? 참 부끄럽다고 해요. 미국은 정말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아직도 인종차별 심하고 그리고 1920년에 여성들에게 참정권 줬다는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참 부끄러운 일이래요. 1920년에야 비로소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장님이 한 말이 오늘 자기가 참 좋은 거 배워갖고 간다고 기독교가 하던 근대화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몰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젊은이들을 분명한 역사 의식을 좀 심어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빨리 진행합니다. 김영주 목사님, 3대 목사. 근데 이분은 진보적인 신학을 가졌습니다. 모세 저자설, 모세오경 모세 저자 이거 부인했던 분 아닙니까? 초원에서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분을 세문안교회가 당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해방 이후에 대국가 사회 공사운동 이거 아주 잘하셨고요.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정탑교회관을 건축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이 정탑교회관은 보존이 됐고요. 한국 전쟁 중에 교인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납북당하셔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목사님 순교 기념비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강신명 목사님은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담임 목사 4대로 오셨는데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 전공하셨죠? 역사적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영길 목사님과 함께 교회 연합운동의 선구자신데 저는 전략적으로 강신명 목사님의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우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에큐메니컬 운동에 탁월한
그 지도력을 가지고 계셨죠. 합동 통합 갈라질 때도 분명한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올라오던 목표로 대학생의 운동,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들을 보호하고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 이게 대학생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있고요. 우리 김종명 목사님 저희 대학부를 지도하셨습니다. 지도하셨고 그래서 여기 지금 세월이 다 유경 목사님은 고등부 지도 목사하셨고 김종명 목사님은 제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강신명 목사님은 이 대학생 운동 중앙정부에 끌려가면 뒷받침하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신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표준이 되는 교회 조직과 행정, 강 목사님은 정말 행정의 달인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 기독교, 특히 음악 대단하죠. 동료 작곡가로 명성을 높였습니다. 영도 박수강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하셨고요. 서울 장신대 선임하셨고 이거 재밌죠. 뛰어난 기억력과 친화력으로 교우들과의 교분이 두터웠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강 목사님이 남자 교인이 돌아가시면 강 목사님이 가서 이용하시고 여자 교인이 돌아가시면 사모님이 가서 이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강 목사님이 와서 이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다 강 목사님 내외분이 와서 이용하셨으니까 그 인간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뭉클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주 교우들과 교분이 아주 두터우셨습니다. 김동영 목사님 3,000명 교인이 6,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양적인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엄청나게 용기 있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1980년대에 군사정부의 전횡에 가서는 이거요 전두환 정권 때 무서운 설교하셔서 교인들이 섬뜩섬뜩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교회가 커지면서 이렇게 노예와 총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도 활발하게 했고요. 100주년 사업 잘하셨고요. 이 김동영 목사님은요 설교에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새 예당, 이 예당의 기초를 건축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여기도 역시 군사정부에 항거하는 청년들의 시위가 오후 예배 뒤에 늘 진행이 되었는데 박종철 사건, 무슨 권인숙 성공문 사건 이럴 때 우리 청년들이 늘 오후 예배 청년 예배 끝나고 데모했습니다. 데모할 때 늘 저도 늘 그 현장을 제가 지켜봤지만 정말 불신앙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청년들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야하는 겁니다. 김종현 목사님 그렇죠? 저때 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야하는 거고 55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아주 안타깝게. 네. 그리고 이수영 목사님, 이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차원은 지금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초대교회를 다니는 것,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나라와 세계를 위해 책임지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 주셨고요. 한국인, 베트남, 한국인에 있는 외국인들이 예배를 개설을 했습니다. 자, 이 사진이 참 중요한데요. 120주년에 참석한 설립자와 역대 목사 가족들 전체입니다. 설립자 가족은 저희 가족이고요. 서상윤 아까 말씀한 대로 서상윤 설립자가 제일 좋아하는 지이시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지금 세운교회는 설립 가족은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 다 떠나서. 근데 여기는 그 후에 역대 담임 목사님의 가족이 다 모인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면은 담임 목사님, 역대 담임 목사님의 가족을 전도하며 초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대접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이 참 감동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 개설했고 뉴브런스윅 신학교와 학술 심포지움을 해마다 5월달에 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에 주력하셨고 이 사회당 건축을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하셨습니다. 이상한 목사님 오신 지 지금 7년 되셨는데 이분은요 이런 얘기할 때 모르겠네. 이수영 목사님은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목사님은 스타일이 너무 다르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간 동안 이수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본문에 충실한 그것도 아주 엔조이하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의 다른 스타일의 설교에도 아주 교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아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와 역사의 책임지는 반길 이것 때문에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 참 피곤하게 몇 년을 지내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교회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수영 목사님에 이어서 그 개혁 의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137년을 만났는데 7분의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세하거나 은퇴하거나 타기에서 강제로 사임당하거나 납북당하거나 그 외에는 목회 중에 중간에 그만두신 목사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번 오시고 끝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서영조 목사님은요 동사 목사로 3년간 언더우버 동역합니다. 이게 2주에 나오는데 이게 왜 있는 거 아니? 한국 목회자를 빨리 세워야겠다고 하는 의지 때문에 3년 동안 그래서 동사 목사는 부목사가 아니고요 강단을 매주 바꿔가면서 하고 당회에 함께 참석하고 이런 목회를 하셔서 서영조 목사님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안동교회 가셔서 또 잠시 목회하셨죠. 임시 목사로 실무하신 목사님들의 노고를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피아노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피아노가 보통품 시세로 약 2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데 여기 미국에서 온 피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양교회가 옛날 보물 같은 보따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요. 이 악보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해서 그때는요 악보를 수집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캐리에 열어서 한 곳씩 다 훔쳤거든요. 훔치고를 라면 박스로 한 3박스가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한 20년 가지고 이사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다가 교회에다가 모두 기증했더니 세상에 이게 굉장히 귀한 이게 전부 다 제가 기증한 악보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옛날 거 이 보존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마다 좀 다 있어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1960년대 사용하는 악보들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